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아주 많이 끼치고 있는 이정훈 교수가 울산대 전 교수다. 이제 사회과학부 늘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알려져 있다가 이제 안수를 받고 마침내 담임 목사직을 이제 갖게 되었다 하는 소식입니다. 지난 그러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이미 그 카이캄 그러니까 한국 독립교회 선교연합회라고 하는 카이캄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앞에 이제 교수라고 하는 것이 전 교수 이렇게 이제 불리지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이분은 정치관, 성경관 어떤 이제 그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 자 여기 안수를 받고 있는 지난 안수를 24일 날이네요. 지난해 10월 달입니다. 예, 지난해 그러니까 10월 달이 되는데요. 10월 24일 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세계사에서도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이 만이교에 있다가 회심을 해서 위대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의 목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제 유대 율법주의에 사무쳐 있다가 회심을 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되어졌는데요. 이정훈 교수도 어떤 그런 케이스와 같은데, 자, 그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특별히 그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어졌으면 하는 칼빈주의로서의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상당하게 성경적 목회관을 가지고 있고 보이고 또 정치관에서도 기독교 정치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카이퍼의 그런 이제 그런 정치관 이런 칼비니즘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근황이 궁금한데라고 물으니까요. 빛의 자녀들 그러니까 빛의 자녀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네요. 함께 하기로 했던 거기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자신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PLI 사역을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목회까지 할 생각이 없었지만은 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그 빛의 자녀들 교회 김형민 목사 여자 목사님이시죠. 거기에 알고 지내던 분이 함께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목회인데요. 지난 1년 동안에 교회 부임을 하고 주로 주력했던 것이 철저한 성경 교육이라고 하면서 신학적 목회의 실종에 대한 문제의식이 교수 시절부터 있었는데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늘 느끼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건강한 자본주의의 그 토대를 제공했고 그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는 그렇지 못하고 짠맛을 읽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규범과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목회 방향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제 주권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전 세계에 빛과 소금처럼 이제 미치 된다. 늘 강조해왔던 이제 그런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또 목회 전략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처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온라인이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젊은 이들은 얼굴을 맞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데, 따라서 이 코로나 기간에 무너진 예배가 철저히 회복돼야 된다. 그런 가운데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영역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국 이 두 가지 함께 가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영향을 끼치고 또 이렇게 많은 다중에게 이렇게 강해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환경과 같은 공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목사가 되신 후에 달라진 점은요, 물었더니 자신의 삶 자체가 바뀌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복음주의가 정말 맞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제 사역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힘을 실감하고 있다. 말씀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목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된다. 그의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걸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고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서 정상을 회복했지만은 여전히 예배 인원은 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게 대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는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어져서 그렇다. 단지 구경꾼이었던 것이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제자화를 했던 것인가, 아니면은 구경꾼을 양산하는 데 그쳤던가. 그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여겼는데, 그러나 구경꾼을 모아놓으면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일리가 아주 있는 말씀. 돌아오지 않는 30%, 30%, 구경꾼으로서 이렇게 있다가 가나안 교인이 되어버린, 이런 것은 성경관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코로나19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그런 이제 개혁의 신호탄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일 성수 이런 것들도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주일 성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저앉아 버린 거 아니냐. 제대로 양육된 말씀으로 양육된 신자라면 주일 성수나 11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된다. 진정 삶과 말씀이 분리될 수 없다면은 코로나19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체화되어진 신앙, 어떤 율법적인 신앙, 그리고 어떤 이제 매너리즘 이런 것에 빠진 신앙,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인격화되어진 신앙, 이런 이제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란이 교회 체질을 좀 더 강하게 건강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어졌다. 이것을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지만은 그것도 양적 부흥이었다. 이후에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분들로 인해서 깊이 말씀을 전해지면서 마침내 질적 부흥이 일어났다. 지금은 이제 질적 부흥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강단에서 신변 잡기를 늘어놓고 말씀 몇 구절 인용하면서 설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그런 부흥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온라인 활용이나 지역사회 동참 등을 요구하기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인 답이 아니다. 이제 불교 신자로서 출가까지 해보았던 자기가 답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아주 그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칼빈주의자입니다. 라면서 칼빈주의가 서구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고 현대적 서구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잘 알고 있었다. 회심 전에도 그것을 매력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칼빈주의가 맞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칼빈주의는 정말 보수 기독교에서는 참 이 목회에 간 성경의 그 아버지와 같이 정말 어스틴 이후로 정말 최대의 가장 깊이 있는 집대성한 분으로 그렇게들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걸 비판하는 좀 사람들도 들어있죠. 웨슬리도 약간의 그 웨슬리안 이거 얘도 조금 이제 그 사회주의가 있는데요. 웨슬리도 존경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서 실현했던 근대적 복음주의에 대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실현했던 복음주의, 이 소사이얼 가스펠 이런 그 이제 사회주의 운동과 더불어 실천적인 그런 메도디스트,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만이 기독교인이 교회에만이가 아니라 세상에도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종종 이게 이제 간과하고 교회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정교 분리의 원칙은 정치가 분리된 교회와 정치가 분리된 착각하는 것이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헌법이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정치의식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바른 정치의식을 가짐으로써 인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살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참여에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참여가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선거에는 최선이 아닌 최악을 제거한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최악은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 현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최선의 정치 세력이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이런 뭐 트럼프라든지 우리나라에는 또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이런 분들이 교회에 어설프게 뭐 나간다는 소리가 하지만은 이재명 같은 사람 배제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이 아니라도 최악을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이렇게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 저 사람과 저 정당이라면 최소한 미선식구에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민주주의 가치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일치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된다. 그런 이제 말을 하고 기독교인이 정치 참여에는 신정 정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뭐 신정주의, 신정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른 정치 의식을 갖고 참여하자는 게 기독교 신정 국가를 만들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신정 국가를 만들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사회가 개혁되는 것을 말하는 것,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항상 교회가 개혁되고 부흥하면 그 영향력으로 사회가 개혁이 되었다. 뭐 신정주의의 나라라 하더라도 개혁이 제대로 개인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은 뭐 기독교 나라가 아니더라도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독교 나라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안 돼 있을 때 성경적 가치관이 기반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인격적인 신앙이 안 되면은 그것도 또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이런 이제 사진도 보면은 이정훈 교수의 이런 그 모습이 대담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 자유를 계속 강조하시네요. 그랬더니요. 칼빈 이후 수많은 리더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 이에서 분투해 왔다. 미국 헌법도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칼빈주의를 따르던 위그노, 이게 알프스에 숨어 들어갔던 박해를 받으면서 참 이 사람들을 제세력파라든지 잡아가기 위해서 굴에다가 불을 떼고 막 그렇게 해서 잡혀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말 큰 민주주의의 역할을 했던 이 박해를 피해서 망명한 국가들이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정치 경제를 다발전시켰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세계 선교를 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국가의 전망과 직결된 문제다. 이러면서 기독교인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해서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 이 자유에 대한 그렇게 정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국가도 모두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진일보한, 앞전에는 정치에는 좀 조금 부정적으로 말했던 적이 있어서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이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자는 이유도 이렇게 정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정치 모두 위기에 빠지게 된다. 자유를 빼앗기면 결국 다 빼앗기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을 지키자고는 이유도 그것이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해주는 까닭이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조들의 피로서 지켜진 것입니다. 이 북한의 조선이 민주주의와 다른 것이 바로 자유가 빠진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전제주의, 독재,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해도 이 자유가 구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선조들의 피로 지켜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언제고 침탈당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때 교회와 국가에도 밝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한마디. 한국은 국제 정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의 국제 정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로 국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기독교인들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 못한다. 그러기에 저는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극단적인 일본과 관련해 기독교인들은 극단적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보에 오염되거나 선동되지 않도록 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재명을 위시로 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들, 또 기독교 안에도 이 정말 많은 간첩이 세작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정말 또 입을 열지 않고 정치에는 때 묻을까 해가지고 멀리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그 적극적인 그 자세로 말을 해주고 있는 점에서 우리 보수 우파 운동을, 강화문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과 상당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점에서 정말 그 칼빈주의의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보수적으로 잘 또 이어받고, 그리고 삶과 또 동시에 교리, 도구마, 신학도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조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숙된 모습이 아닌가. 칼빈주의 말씀주의에서 영원한 이런 그 선한 영향력, 뭐 선한 영향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이제 말을 하는 편인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나 바빙크나 또 이런 그 사회의 복음으로 영향력을 이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 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성애에 이제 그 빠진 것에도 이제 자신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제 이 이정훈 교수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을 전공하면서 서울대 대학원 대학원에서 법철학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참 이 학자로서 굉장히 그 훌륭한 인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대학 시절에 그 전공에서 한때 가출까지 했던 불교 신자였는데요. 출가까지 했죠. 이후 기독교로 회심했는데, 이제 자신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오히려 개종하게 된 이런 케이스인데요. 이제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일해왔다가 이제 이렇게 그 기독교 안에 목사로 안수받고 마침내 이제 이 목회까지 하게 되는 목사가 되어진,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귀중한 인재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한국 교계의 또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